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나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만큼 인간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실제로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작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주변에서는 더 많은 이별들이 일어납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평생 의지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고 자식들마저 각자의 길을 가며 멀어져 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왜 사람은 만나면 헤어져야 하는가? 왜 사랑하면 아파야 하는가? 왜 행복한 시간은 이렇게 짧은가? 이런 질문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이 모든 의문에 명쾌한 답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아픔에 대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헤어짐이 어떻게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이별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별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함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별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별의 아픔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거나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별의 아픔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을 통해 진정한 자비를 깨달으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별 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원망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는 경험. 함께 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졌다고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별의 선물입니다. 이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이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별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힘에 대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 인연은 과거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깊고 오묘한 연결고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심지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슬픈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별도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이별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같은 이별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별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집착하면 그 마음이 독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속에 증오와 원한이 쌓여서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약이 되어 우리를 치유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불러오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단계의 기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임의 기도입니다. 이별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그 만남 자체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들, 사랑을 나누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이별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준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헤어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미움 대신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별의 아픔이 점차 부드러운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앞으로의 만남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함과 수용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자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들이 이별의 진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별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별 후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온 세상의 이별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지혜롭게 승화시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유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별 후에도 사랑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오히려 이별을 통해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과 욕망이 섞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별의 역설입니다. 헤어짐을 통해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별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수미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시댁으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수미도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겨우 2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걷기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미가 슬픔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사람이 수미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부처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없이는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미는 희망에 차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겨자씨 자체는 흔한 것이어서 어느 집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조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의 겨자씨였습니다. 수미는 첫 번째 집에서 겨자씨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느냐고. 그 집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수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수미는 계속해서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할머니를, 어떤 집에서는 남편을, 어떤 집에서는 자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마다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미는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진실이라는 것을. 수미는 아이의 시신을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죽음과 이별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미는 그날부터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려달라고 빌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미는 그 후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미가 이별의 아픔을 통해 진정한 자비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다고 칭찬하셨지요. 이 이야기는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기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수미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별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수미가 겪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계별로 실천하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별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냅니다. 수미처럼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수미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로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아픔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헤어진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수미가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추억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그 만남 자체가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인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별의 아픔이 점차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미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헤어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미가 아들의 평안을 빌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수미처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따뜻한 빛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을 위한 기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미가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였듯이 여러분도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기 자비의 기도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미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가 좋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식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도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되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세요. 경전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구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경전에는 이별과 관련된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경전의 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별과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수미의 치유 과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효과도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미처럼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이별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때로는 다시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미가 다른 어머니들을 돌보며 위로받았듯이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절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미가 개인적 슬픔을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듯이 이별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별조차도 소중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미의 용기를 본받아 여러분도 이별의 아픔을 사랑의 꽃으로 피워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헤어짐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별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실제로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미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가장 큰 아픔도 기도를 통해 가장 큰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오직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힘도 발견했습니다. 받아들임의 기도를 통해 현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아픔을 감사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비의 기도를 통해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이별 후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별을 통해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집착과 욕망이 섞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이고 거룩한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지혜롭게 승화시키면 그것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 세상의 이별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치유가 사회적 치유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고통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별의 순간을 맞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별을 통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도의 길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임과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이별의 아픔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온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별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별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진정한 사랑을 배워갑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수미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별의 아픔을 통해 진정한 자비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인 슬픔을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이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별 후에도 계속되는 사랑의 힘을 믿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수미의 용기를 본받아 여러분도 이별의 아픔을 사랑의 꽃으로 피워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별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